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 기록했다 해서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면 첫 번째 이렇게 하시죠. 주로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잡고 그물을 깁고 있는데 지나가시면서 그들을 보시고서는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또 그 형제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모습이 세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리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부르는 그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맨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의 그 내용들을 보면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또 구약의 말씀들을 설명해 주는 것도 듣고 메시아를 갈망하고 소망하게 될 때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가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로 이제 자기들의 삶을 옮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요한을 부르시고 그리고 안드레를 또 부르시고 그리고 안드레는 그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안드레는 자기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빌립이 자기 친구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네 사람 베세다 사람인데 동네 사람 친구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그를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오늘 본문 우리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본문에 오늘 의하면 빌립이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오늘 말씀 45절에서 46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전도하는 방법이 우리하고는 좀 틀립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고 율법은 구약의 말씀이죠. 선지자도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에 다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 또 세례 요한에게 배웠던 바로 그분이 여기 계시다. 근데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빌립이 먼저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서 자기 친구인 나다나에게 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셉은 목수였고요.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참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4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그러느냐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좀 보면 알지만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이 밑에입니다. 여기가 수도입니다. 예루살렘 수도가 여기 남쪽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들 엘리트들이 살고 종교인들이 다 살고 여기 훌륭한 사람들이 다 여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피가 섞인 사람들이 여기 살았기 때문에 여기도 별로 안 좋아해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일로 갈 때 일로 지나다니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갈 정도로 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북쪽에는요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는 정말 보잘것없고 그리고 이 이방 사람들 섞여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을 볼 때 순수하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여기에서 지금 계셨던 분이라고 하면서 나사렛 동네의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한심해가지고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냐.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 빤한 사람들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그런데 빌립이 끝까지 친구를 놓지 않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면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사렛에서 그런 거 없지 않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 빌립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와서 보면 네가 알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전도를 할 때 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미션 스쿨을 다녔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좀 아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또 마음이 닫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와서 보라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와보라고. 오늘 이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절대로 성경 지식 많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전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 신학까지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신학 공부해가지고 박사 PhD 받았다고 해서 전도 많이 할까요?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누리고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립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깨닫고 그리고서는 지금 자기 친구에게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요 1차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인데 첫째로는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어요. 와보라고 해서 교회 왔는데 목사를 보고 설교를 듣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걸 듣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이 안 열린다고 하면 그 목사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와보라고 해서 와왔는데 성도들이 냉랭하고 번쩍만쩍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맞아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와보라고 해서 와봤는데 정말 그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그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와보라고 했는데 목회자, 또 와보라고 했는데 성도, 또 와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타나게 될 때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지금 나사렛에서는 일단 선한 게 없으니까 안 가겠다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와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사랑하는 친구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은 닫혀져 있고 마음은 거절했지만 그렇지만 그래 친구가 얘기하니까 가보자. 그래서 억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오늘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오늘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딱 육신적으로 보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내가 보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그 헬라어의 단어를 찾아보면 이 한국 개역 성경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돌루스라고 하는 돌루스라고 하는 단어 씁니다. 여러분 우리 그 104번 동네를 뭐라고 그러죠? 둘루스. 그 둘루스인데 여긴 돌루스고 둘루스가 또 헬라어에 뭐냐면 종이라고 할 때 둘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잊어버릴 수 있겠죠. 네, 종은 둘루스. 그리고 여기 오늘 간사하지 않고 깨끗하고 또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보존되어져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돌루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지금
나다나엘은 지금 나사렛에서 뭐 그딴 게 나와, 무슨 거기서 선한 게 있고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오고 거기서 구원자가 나온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고 마음을 딱 닫아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실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다나엘아,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사렛에서도 좋은 거 나올 수 있는 거야. 너 그렇게 편견 갖고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죠, 충분히.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리고 그 속을 보니까, 당신 속을 보니까 거짓이 없고 섞이지 않고 순수하고 진실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첫 번째 단추, 첫 번째 단계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처음에 칭찬을 하면 사람의 마음이 닫혀져 있다가도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국 분들은 참 칭찬하는데 인색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향해서도 적대하고 거기서 뭐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했지만 주님은 그 부분은 놔두고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크게 부각을 해서 참 거짓이 없는 사람 바로 당신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은 칭찬들을 합니다. 뭐 교회 목사로서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뭐 이렇게 칭찬할 수도 있고 뭐 설교가 참 은혜롭습니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뭐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군요. 교회에서도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군요. 찬양하시는데 참 찬양을 잘하시네요. 이렇게 칭찬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칭찬들 중에 정말 좋은 칭찬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진실하시네요. 참 거짓이 없으시고 순수하시네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 가장 좋은 칭찬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칭찬 대신에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분들이 있고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뻔뻔스러운 사람 같으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정말 오늘 나다나엘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은 것처럼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당신 어느 교회 나가? 저 온누리 교회 나가는데요. 그래요. 당신을 내가 보니까 참 진실하군요.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다른 거 나쁜 점, 지금 나다나엘에게서 나쁜 점, 좋지 않은 단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말하지 않고 좋은 점을 얘기했습니다. 없는 거 만들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진짜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고정관념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한 거 아니고 칭찬을 하면서 나다나엘 마음을 여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더 못해요. 아내가 저에 대해서 당신 설교 어쩌고 더 주눅들어서 그 다음 주일에 설교 더 못해. 근데 좀 못했어도 잘하는 부분 하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칭찬해 주면요, 그 다음 주 설교가 더 잘 돼요. 할렐루야. 내가 아내에 대해서 당신 이렇게 음식이 뭐 이렇게 있다야 뭐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날 음식이 더 나빠. 근데 조금 맛있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었어, 한 가지가 있었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요, 그 다음날 만찬이 더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봉사하는 거에 잘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칭찬해 보세요. 또 목사가 칭찬해 줘 보세요. 더 열심히 잘하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께 내 아들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야. 아들이 너무 공부도 안 하고 말썽만 피우고 이렇게 괴롭히고 있고 우리 마음의 속을 박박 긁어 놓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아들에게 있어서 잘하는 게 있지 않겠느냐고. 그 잘하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발견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한번 칭찬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그놈의 자식에게 뭐 칭찬할 것이 한 가지라도 있어야 칭찬을 하죠, 그러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칭찬한 것들을 좀 찾아서 칭찬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칭찬해 줄 게 있나 했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하고 아내하고 어딜 갔다가 왔는데 아들이 무슨 신변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부엌을 깨끗이 청소해놓고 설거지를 해놨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아들을 칭찬한다고 하는 것이 워낙 칭찬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부엌 하나는 깨끗하게 치워놨네. 그 얘기 들으면 아들이 그게 칭찬으로 들릴까요? 아니면 그게 칭찬을 하려면, 얘야 오늘 정말 부엌 깨끗하게 치워놨구나, 너 수고 많았구나, 정말 잘했다, 어쩜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니? 이렇더라면 아마 그 아들이 평생 설거지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것조차도 칭찬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뭘 지적하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뭐 칭찬해 주려고 하니까 그게 칭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나다니엘에게, 야 나다니엘, 너 왜 자꾸 그렇게 고정관념 갖고 있고 마음을 왜 그렇게 클로즈하고 살아? 좀 마음 오픈하고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너 참 진실한 게 있구나, 이렇게 했더라면요, 나다나엘 마음 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앞에 부분 얘기는 하질 않아요. 뒤에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칭찬하는 부분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하신 얘기를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성적표가 이메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를 보니까 참 할래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 정도로 성적을 받은 거예요. C, D, C, D, F. C, D, C, D, F. 5과목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과목 맨 밑에 있는 게 보니까 P인데 P, 그러니까 체육이죠. 체육인데 A 플러스 딱 된 거예요. 보통 아버지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국 아버지 같으면, 야, 너 이거 공부라고 한 거냐? 어디서 저런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러냐? 너 형을 봐라, 네 누나를 봐라, 네 동생을 봐라, 막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서 한국 사람들 빼 그런 소리 하죠. 빼. 어디서 빼? 이놈의 자식 호적에서 빼버려 그런다고요. 말 안 들으면, 화가 나면. 그런데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아버지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하고 밥을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들에게, 야, 너 보니까 체육 A 플러스다. 야, 너 정말 체육 하나는 잘하는구나. 체육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른 것들도 다 잘하더라. 너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체육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아버지가 칭찬해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다른 얘기 안 하니까 C, D, E, F 얘기 안 하시는 거야.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체육 플러스 맞은 얘기만 한 거예요. 플러스. 그리고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다 식구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12시쯤 됐는데 어디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나와보니까 아들 방에서 컥컥컥컥 하면서 울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왜 저럴까?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얘가 그때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한 것 때문에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다. 아버지 말에 의하면 체육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용기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삶에 최선을 다해가지고요, 얘가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을 해요.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세워주고 또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름다운 칭찬을 해줄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은요 완전히 마음에 빌림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다쳤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정말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그거 한 가지, 섞이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 진실한 그 마음, 그것을 높이 평가해주고 칭찬해준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의 마음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가정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그 강사분의 인도하시는 그 강의를 제가 재밌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수원에 사는 어떤 여자분이 자기에게 이제 강의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자기에게 전화를 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하시는 그 분하고 이제 상담도 할 겸 또 자기 겪었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남편하고 모처럼 외출을 나갔답니다. 나가서 정말 좋은 것도 사 먹고 또 좋은 것도 사고 막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정말 기분 좋게 외출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딱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심하게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외출 나가가지고. 여자분들도 그렇겠지만 남자분들은 이 싸우고 부인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말을 잘 안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여자분들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인간하고 내가 말하라 봐라. 그리고 그냥 싸우면 그냥 탁 말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남자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30분 동안 남편이 한마디 말도 안 하더래요. 자기도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싸워가지고서 이제 뭐 속에서 부글부글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지하 주차장으로 이제 차를 주차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차를 딱 세우더니 단숨에 백으로 파킹을 휙 그냥 해버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백 파킹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놀래가지고 자기 몸도 이렇게 제껴주면서 머리도 제껴주면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느 때 같으면 속에서 터져가지고 저 인간이 정신 나갔나,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이 나쁜 놈아 이러면서 이게 보통 같으면 그렇게 터졌을 텐데 이런 나쁜 인간 같으니 하면서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 얘기가 안 나오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기억이 나면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와, 당신 백파킹 끝내준다. 세상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백으로 파킹하는 사람, 이렇게 쫙 한 번에 하는 사람 난 처음 봤다. 30분 동안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부인이 사실 이게 확 터졌지만은 하나님 말씀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0분 동안 남편이 말 한마디 안 했던 남편이요 한마디 말을 하더래요. 야, 나는 말이야 백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어. 남자들이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그 칭찬 한 가지 해준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 당신같이 백파킹 이렇게 잘하는 남자 처음 봤단 말이지. 어쩌면 이렇게 잘하냐 한 번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30분 동안 화가 나가지고 말 안 했던 남편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나는 말이야 서울까지, 수원에서 서울까지 백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이야기가 열려져가지고 즐겁게 또 시간을 보내면서 화해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강사 목사님하고 하고 싶어서 그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그분이 강의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내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말에 따라서 남편이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파워입니다. 남편을 좀 존중해 주시고 리스펙트 해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파더스데이이기 때문에 보너스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받아적이야. 그러니까 남편을 자꾸만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 파더스데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시면 남편이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칭찬해 주시고 남편이 잘못하는 것도 많겠지만 그거 자꾸 지적하고 평가하지 말고 그거 제대로 하나 못하냐고 그러지 말고 잘하는 거 고맙다고 그렇게 해주시면
가정도 화목해지고 남편이 또 기가 살고 또 세워져가지고 해피 파더스 데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인은 남편 봉급날이 되면, 한국에 있는 얘기겠죠. 한 달에 한 번씩 봉급을 받으니까. 봉급날이 되면 일찍 자기도 가서 준비를 한대. 집에 들어가서 다른 거 다 챙겨놓고. 그래서 일찍 들어가서 준비, 집 청소도 하고, 그리고 제일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해가지고서 준비를 해놓는답니다. 그리고 맛있게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남편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여보,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래요. 물론 미국에는 다 남자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하시니까 여자분들도 다 아내도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그렇게 수고했다고, 한 달 동안 고생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칭찬해주면 그런 가정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런 남편한테, 그런 아내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하고 싶은 얘기가 왜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 다 접어두고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 한 가지를 들어서 높이 칭찬해 줄 때 나다나엘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나다나엘이 이제 그거 한 가지 갖고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한 가지만 칭찬했으면 이 나다나엘이 열려졌을 때 더 열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오늘 48절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당신이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할 때 뭐예요? 너는 정말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 할 때, 아니 내가 그렇다는 걸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받으니까 좋아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또 한 가지를 칭찬하기 위해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칭찬이 되느냐면요, 우리가 보통 무화과 나무 아래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뭐 느티나무 아래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 느티나무 아래에서 대충 뭐하냐, 부채질하면서 장기 둔다든지 바둑 둔다든지 아니면 누워서 낮잠 자든지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나무 아래서, 이 숲이 지어진 그 나무 아래서 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그 유대인들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향해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했던 그거를 내가 보았다고 한 번 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나다나엘은요, 완전히 마음이 열려버려요. 완전히 열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무화과 나무 아래가 아니고 내가 너를 술집에 있을 때 보았느리라, 내가 너 열심히 누구하고 싸우고 있을 때 내가 보았느리라, 그랬다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칭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서 아니 어떻게 내가 그런 걸 다 알고 나 이분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해, 그리고 슬슬 마음 문 닫고 도망갈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네가 그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삶의 자리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칭찬했을 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정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50절 51절에 마음만 열리는 게 아니고 뭐가 열리느냐? 뭐가 열립니까? 오늘 51절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마음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인자를 예수님이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 휘장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있었는데 휘장이 어떻게 되는가요?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첫 단계가 뭐라고요? 사람들을 향하여 좋은 것들에 대해서 먼저 칭찬해 주는 자세를 가질 때, 칭찬해 줄 때 마음이 열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엄청난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칭찬의 위력을 아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목사님에게 서로 아름다운 그런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고 정말 하늘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장환 목사님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분은 어려서 고아로서 슈샴보이 했죠. 미팔군에서 하시다가 미국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결혼하게 돼서 백인 여자분하고 결혼을 해서 사모님이 백인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셔가지고 한국으로 오셔서 한국에서 그 빌리그레암 집회할 때 통역을 하셨던 분이시죠. 그때 아주 젊으실 때죠. 근데 그분에게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 가운데 큰 아들이 목사입니다. 김요셉 목사님 지금 계시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하시다가 한국으로 사실은 선교사적인 그런 차원으로 미국에서 파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안식년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불러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그 큰 아들이 수원에서 출성해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갈 때 나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ABC도 모르고 미국에 간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갔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4학년 들어갔는데 걔들은 뭐 ABCD가 아니고 다 문장을 읽고 해석하고 다 그 정도 되는 애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클래스에 처음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미스 샤프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그날 따라서 뭘 하냐면은 스펠링 테스트, 그러니까 단어를 선생님이 얘기하면 아이들이 스펠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ear 그러면 EAR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끔 한 사람씩 시키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하시다가 말고 갑자기 요셉 그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 그랬더니 너 앞으로 나와. 그래서 앞으로 나갔더니 백목을 잡으라고 그러더래요. 백목을. 그래서 분필을 딱 잡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아니 선생님 너무하다. 나는 ABCD도 모르는데 나보고 스페링을 부르면 그거를 쓰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써? 나를 창피 주려고 그래. 저 선생님 참 못됐다. 어떻게 저렇게 못된 선생님이 있을까?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나가 있는 요셉은 한국에서 지금 왔다. 그래서 한국말은 참 잘하는데 영어는 지금 잘 모른다. 지금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영어로 말하면 한국말로 칠판에 쓸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름이 샤프니까 샤프를 한국말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시대에 착각하는 샤프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샤프는요 많이 썼었고 또 글씨도 썼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한국말로 샤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그거를 보면서 지금 저거 한국말로 썼는데 우리는 다 모르지만 지금 한국말로 샤프라고 저렇게 썼다. 저만큼 조셉은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저렇게 예쁘게 글씨를 잘 쓰는 그런 친구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중에
너희들 중에 한국말로 뭐를 쓰라고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한 친구 손을 들면서 내 이름이 마크인데 내 이름을 마크라고 좀 써라고 그러니까 그거야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마크 이름을 탁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선생님이 칭찬을 해준 거예요. 정말 한국말을 이렇게 잘 쓰고 이렇게 훌륭하게 하는 우리 조셉이 우리 반에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때 자기는요 정말 창피를 당할 줄 알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영어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학교 다니는 것도 싫고 학교에 대해서 문을 닫을 뻔했는데 선생님이 앞에 세웠어.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를 하게 해서 칭찬을 한 것 때문에 학교에 공부하는데 자신감을 갖고 영어 공부도 잘하게 되고 수업도 잘하게 되고 또 친구들하고도 좋은 관계 속에서 마음을 열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은 한국말 영어를 유창하게 이중언어로서 목회 사역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그것은 칭찬을 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잘못하는 거 많고 또 실수하는 것들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된 입장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칭찬해 주고 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또 성도는 목회자를 또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그렇게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려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